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또 길거리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홈레스들의 호스피스 사역을 할 그때에 1994년도 미스 인도가 그 미스 인도였던 사람이 수십 미터 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스 유니버설에 당선된 후에 테레사 수녀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녀의 방문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지극히 대접을 해주고 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그녀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인도의 모든 매스컴들이 빗발치는 비판을 쏟아부었는데 기자들이 찾아와서 테레사 수녀에게 따졌어요. 사치와 허영의 상징이며 여성을 상품화하는 그 미스 유니버스를 어떻게 그렇게 환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고아와 이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을 사역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때 테레사 수녀는 내게는 미스 유니버설이든 손발이 없는 나병 환자든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세계 최고의 미녀이든 그 미스 유니버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를 하고 얼굴에 형체가 없는 그 나병 환자들 병들어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런 아이들 홈리스로서 거리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해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녀의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시고 가르쳐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7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아주 간략하게 7절만 할애해서 기록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는 무려 마가복음 5장은 20절을 할애하여 헬라인을 상대로 해서 적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14절을 할애하여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참조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인 줄,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인 것.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방인 땅,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다라 지방이라 되는데 가다라 지방으로 오실 때에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실 때에 태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야단일 그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쉴 틈이 없은 겁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다라 지방에 오셨는데 이 지방에 오신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귀신 들려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는 인생이든 미래든 모든 부분이 다 파괴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이방인 땅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29절 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태풍 가운데를 뚫고 그곳에 왔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왔습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 사람의 반응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가달라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냉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은 우리도 무시하고 냉대하고 미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던 대상으로부터 이런 냉대와 무시를 당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지극히 사랑해주고 위하여 기대해주고 수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대상일수록 그 사람에게서 무시와 냉대와 모욕을 당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비록 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상대편의 반응에 아무런 관계없이 주도적이고 일방적이고 소위 짝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목적은, 그곳에 찾아간 목적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함,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빈민의 아버지라,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빈민굴에서 사역하실 때에 주일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누구들이냐면은 불황자들, 창기들, 술 주중뱅이들, 도박꾼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 가가오 도요코 목사님의 친구 되신 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싶어서 그곳에 찾아가 봤더니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부를 때 우리 온 성도들 뜨겁게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찬양하는 사람은 가가오 도요코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올라올 때 그 사람이 도박꾼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라 하면서 내가 사랑해 보십시오 하면서 목사님 순간에 뺨을 탁 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좀 더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친구가 쳐다보면서 저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당장 나가서 노름 도박을 할 텐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느냐? 당신은 위선자야. 그렇게 비난하니까 그는 친구를 향하여서 웃으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한 것뿐이란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뿐이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적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냉대하고 차별하고 그러한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따르미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니 목사인 제 자신도 돌이켜볼 때에 저의 사랑은 핑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핑퐁 사랑. 핑퐁이 뭡니까? 우리 예경 집사님이 이 탁구 선수였는데 공을 하나 주면은 주주는 내가 상대방이 2개 주면은 내가 2개 주고, 잘 대해주면 잘 대해주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냉대하고 인사하지 않으면 나도 인사해버리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 대해주고, 나에게 잘 못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는 관계나 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것을 갖고 사랑이라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6절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 너희와 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죄인들,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주먹세계에 있는 조직 폭력배들, 창기들끼리도 이 정도의 사랑을 주고받고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달라지는 수준의 사랑이라면은 그것은 종속적인 사랑이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 종속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능가한 사랑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에 제퍼슨 대통령이 로버트 이 장군에게 그의 부하 중에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 장군에게 그 사람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리 장군은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기쁘게 추천해줬는데, 자, 이 소식을 들은 그 지하 그 직속 부하가 리 장군을 찾아와서 이제 빌었어요.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장군님을 비방했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입니다. 그때 리 장군은 나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하는 깜짝 놀라서 그러면 어찌하여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리 장군은 대통령께서 질문하신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지,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설령 미워하고 비방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하더라도 그를 향한 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런 십자가의 사랑, 이런 은혜, 이런 긍휼로 나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이렇게 이런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은, 기브 앤 테이크 정도, 핑퐁 정도의 사랑이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1만 달란트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삶의 한 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지 그토록 오래되고 목사가 되고 예배를 오래 드린다 하더라도 이런 사랑이 아니라 종속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회개하면서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내 심령 속에 가득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랑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사랑인데,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겉모습은, 그리고 반응은 여러분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과 자기가 아니에요. 자,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여기는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옷도 입지 아니하고 돌을 갖고 자해를 해서 피범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체가 묻혀진 그 무덤에서 거의 거처를 삼았는데, 그의 외모와 형편으로는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워요. 설령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음식을 갖다 준다든지 그게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그의 반응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Let me alone, go away,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스스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외모와 형편을 넘어서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뚫어 보시고 그 원인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귀신아 나오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줬어요.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허상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판단하여서,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쇠사슬로 그 사람들을 결박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을 통한 지혜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남을 향하여 나이스하게 충고해주고 권면을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묶어두는 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귀신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것이 사탄, 그 사탄과 싸워야 되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쇠고랑에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평소에 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부관계에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 이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외치고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그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요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대화가 단절되어버려요.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 식탁은
모래를 씹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고 사람들 간에 벽을 만들어서 다 단절시키고 나누어 버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은 그 주옥 같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 하나도 안 들습니다. 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만해서 높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왕국들 건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보니까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바벨탑을 쌓는 곳에서는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듣기에는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찌르는 가시가 되는 그런 말이 된다. 나를 무시하는 그런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져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말이 통해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신앙의 배경이 달라요. 달란 또한 은사가 다릅니다. 다 성품이 달라요.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케 되면은 다양성 속에 아름다운 조화가 되어서 하나. 성령께서는 부부관계든 가족이든 성도들끼리 어떻든 간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 아름답군 조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 헌금을 많이 내고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교회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내 자존심,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라면은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가다라 지방, 다른 복음에서는 거사라 지방, 좀 간격이 떨어졌는데 아마 그 중간점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을 데가폴리랍니다. 데가폴리라는 이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말인데, 로마 시대 때 의도적으로 10개의 도시를 세워놨습니다. 그 도시들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럼 제우스 신전에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양이 아니라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돼지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그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갔던 것과 이 사건을 볼 때에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돼지 한 마리보다도 가치 없는 존재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비록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킨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그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재산에 손실이 오고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노인이나 새로운 새가족이나 이제 막 태어난 아기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줄 때에 우리 가족, 우리의 문제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고, 그가 좋은 일에 소식이 들려오면은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고통할 때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애국과 구스와 서바 왕국 전체보다도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병들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는 자의 행복을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의 행복을 위한 사랑인데,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한 것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이런 마음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시키면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태복음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집으로 돌로 보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의 식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주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는 그 사람의 중심을 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사랑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청년들,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어떤 사랑하는 자매가 생겨서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희생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참된 사랑은 항상 상대방의 기쁨과 행복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치킨 soup for the soul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아주 감동이 되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떤 마을에 브라이언이라는 학생이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은 후에 또 방사능 치료를 해요. 주변에 보면은 방사능 치료하시는 분들 어땠어요? 머리가 다 빠져버리죠. 머리가 이렇게 빠진 15살에 항상 이제 외모로 멋을 내고자 하는 그 브라이언의 머리를 다 빠진 상태, 몰골이 이제 흉화가 된 거예요. 이제 병이 호전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친구들 보기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흉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학교에 가는 것을 꺼렸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학급 친구들이 브라이언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가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 클래스의 친구들이 이 브라이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는지 의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 친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제 한 가지를 결정하고 다 헤어졌습니다. 브라이언이 이제 학교에 오게 되는 그날, 머리가 이제 다 뽑히고 없으니까 모자를 푹 덮어쓰고 이제 교실 문을 열고 들을 때 모든 친구들이 박수를 팍 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고 학급 친구들을 보니까 그 모든 친구들이 브라이언과 같이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요. 그 친구가 학교에 왔을 때 자존심이나 부끄러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모두 다 브라이언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머리를 밀은. 그럼 참된 사랑은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것이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 말씀들, 명령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런 말씀들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슨 베네핏을 받을까?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광과 아무 관계없이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지혜와 부귀와 모든 것이 풍성하여.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나 이익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을 주시기 위함인가 하면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명령들 누구를 위함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고 받아들인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원인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받는 자의 행복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가장 잘 참여하는 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멜 깁슨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런 것을 보고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고난 주간에 가장 잘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이 아름다운 고난 주간을 맞이하시는 귀한 은혜로운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